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거짓 선생들의 실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앞선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생들의 영적인 부패, 그리고 도덕적인 부패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며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함을 강하게 권면했던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거짓 선생들의 공허한 실상, 그들의 실체, 또 결국 끝까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유혹하는 그들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미혹당하여서 배도한 자들의 비참한 실상 등 이러한 일들을 여러 가지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기서 물 없는 샘, 여러분, 이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메말라 있는, 그래서 물을 기대하고 시원한 물을 기대하고 이 샘 앞으로 가까이 갔지만 텅 비어 있는 그 안을 들여다보며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갈증이 생겨나고 또 심한 어떤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학창 시절에 체육 시간에 온몸이 땀에 젖도록 열심히 운동을 한 후에요, 힘차게 수도가를 향해서 달려가서 수도꼭지를 돌렸는데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그때의 그 실망감, 극심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욕망에도 불구하고 말라버린 운동장의 그 수돗물을 볼 때 생각만 해도 짜증이 밀려오고요, 또 갈증과 어떤 갈급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거짓 선생들의 이 거짓된 교훈,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만족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심한 영적인 갈급함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영혼은 메말라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물 없는 샘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표현 역시도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이 안개라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안개가 아니라요, 희미한 안개를 의미합니다. 이런 안개는 뜨거운 지역에서요 오히려 신선함을 주지 못하고 더욱더 건조한 날씨를 만드는 그런 주범이 되는 그런 안개를 의미하는데요, 또 그마저도 광풍이 불어오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허상과 같은 그런 안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이 표현은 거짓 선생들의 교훈이 굉장히 불완전하다, 또한 그 교훈 자체가 겉은 그럴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금세 사라져버리는 허상, 매우 일시적인 그런 교훈일 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진리를 기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영적인 갈증과 실망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잠깐 반짝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운명은 하반절의 말씀처럼 캄캄한 어둠, 즉 종말론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영원한 어둠뿐인 지옥이 그들에게는 예비되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참 생명, 그리고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영생의 샘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우리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때에도 그랬고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그 미혹을 이겨내고 또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잘못된 교훈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결국 그렇게 진리를 떠나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끈질기게 아주 집요하게 미혹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과 잘못된 교훈,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또 공격해오는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내고 견뎌내 보려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간신히 죄의 유혹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겨우 피한 자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이처럼 그 죄의 공격들을 간신히 이겨내는 성도들을 유혹한다, 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쉽게 그들을 계속해서 미혹하며 끈질기게 집요하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가장 연약한 인간의 본성, 육체, 정욕 이러한 것들, 가장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그들이 자극하고 미혹함으로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의 본성, 육신의 정욕, 죄된 마음, 그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건들면서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죄된 마음과 죄의 본성을 알았던 이 바울 사도 역시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자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그가 깊이 탄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즉 내 지체 속에 죄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만 하려 한다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진짜 고민은 어떤 열악한 환경이나 또 불의한 어떤 상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연약한 죄된 마음, 거기에서부터 진짜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 삶에서 불끈불끈 일어나는 그 죄된 마음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요, 더욱이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진다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 역시도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미혹의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들 역시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죄의 본성을 알고요, 그 정욕적인 부분들, 그 탐욕 이러한 것들을 알고요, 그 부분을 얼마나 교묘하게 공격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들이나 어떤 미혹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 안에 얼마나 그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알고 물질로서 또 성적인 타락으로 교묘하게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지를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즉 자신들의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죄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교훈, 이 가르침이 그야말로 혹하는 그런 주장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이 19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 역시도 멸망의 종들이다, 즉 죄에 속해서 죄의 종로로 나는 멸망의 종들, 그들 역시도 멸망의 종들에 불과한데 누가 누구에게 자유를 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물질이나 쾌락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다 저렇다 그럴싸한 말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미혹하고 우리 연약한 그러한 본성을 유혹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과 또한 마귀의 간교한 이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삶의 영원한 길과 진리 되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요, 그분의 말씀만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의 말씀,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0절과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또다시 거짓 선생들의 미혹과 죄의 유혹에 빠진 자들의 비참한 실상이 어떠한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은 잠언 26장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새벽 시간이라 조금 거부가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또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어리석음,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 돼지가 생각보다 깨끗한 동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비유고, 또 당시에는 이 개와 돼지를 또 이제 또 그런 것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문맥에서 볼 때, 즉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하던 중에 그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오직 예수께 있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요,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것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았던 자들,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전에 그 죄의 종로라던 때로 돌아가서요, 죄에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자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면서까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21절에서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애당초 진리를 알지 못하는 편이 낫다고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요,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우리들의 생각이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먼저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미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선생들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생들, 그들의 잘못된 교훈, 가르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단순한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참된 성도란 말 그대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최대 문제는요, 경건함과 거룩함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의 성공은 추구하지만 성결한 삶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장부터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이 베드로후서의 큰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거룩함, 성결함, 그것을 추구하라. 그것이 큰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 주제를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의 이 실체, 그들의 유혹, 미혹, 죄의 유혹,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랑의 실천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갈 때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어떤 거짓된 미혹과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경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또 주어지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실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